위해서 찬양하시는 분에 같은 심정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붙잡은 남친이 붙잡은 남에서 이유를 위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성령 우순에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셨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가 있는데 버스가 빼먹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드려도 안 받으시고 모친 집사한테 전화도 안 받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모든 곡식들이 알차게 익어가는 가을이 다가옵니다.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고 곡식이 익어가듯이 저희들 신앙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직 또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슨 실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잘하는 일이냐? 너는 왜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나타난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낳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흔치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합한 채 사건도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합한 채를 사랑의 묘약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먹으면 강장제 역할을 해서 왕성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불임 여성이 먹으면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해서 임신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길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 합한 채를 발견하고는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보고 레아에게 합한 채를 청구합니다. 이 청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겸손하게 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합한 채가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 합한 채를 먹고 임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던 이 언니 레아에게 정말 사정하면서 이 합한 채를 요구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합한 채를 주면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사랑을 되찾이하고 있었던 이 라헬이 야곱의 그 잠자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이 레아와 라헬의 거래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아무런 수치심이나 거부감도 없이 이처럼 부도덕하고 성결치 못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채를 먹은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정말 라헬은 임신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리고 이 합한채까지 먹었는데 오히려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미 4명이나 아들을 낳고 있는 이 레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라헬의 그 심정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정말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폐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2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도 라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임신 특효약이라고 하는 이 합한채도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라헬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라헬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레아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또한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레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레아가, 남편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적인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정말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가 라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6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그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쁘고 몸매가 좋고 재능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든 나쁜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병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은 복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뛰어난 외모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야곱이 7년 동안 무것으로 일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할 줄 알았습니다. 이 합한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한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하게 하시는 분,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합한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합한채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문제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도 이 합한채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합한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헬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가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라헬이 잘한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난 외모도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남편 야곱도 내려놓고 사람의 방법의 상징인 이 합한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헛된 수고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과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라헬처럼 자신의 힘으로 태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실수하고 1000가지를 잘못했어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령된 자 에서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인데 에서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끄럽고 허물 많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이런 야곱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적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숫자만이 아닙니다. 힘도 능력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있습니다. 목이 고른 백성입니다. 신명기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게다가 악하고 고집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악하고 고집센 이 이스라엘조차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마치 자신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난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야곱입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과 그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곱이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럽고 홈을 많은 이 야곱과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정이 죄와 실수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너와 너의 가정은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을 향한 축복의 약속 또한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를 낳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을 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빌고 사정해도 안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야곱도 감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가정도 감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오게 가지고 죽이던 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나를 감당하실 수 있으니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때 말로 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정말 그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종은 의무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순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렇게 순종할 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순종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종이 짐이 되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라헬이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헬의 닫혔던 닫혔던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닫혔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임신 특효약이라고 하는 이 합한채도 먹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라헬을 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의지할 사람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자녀의 복을 받은 것 레아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인생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너로 지키시는 제가 찬양에서 준비할 공연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2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받들어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다하기 위해서 기도를 보내며 또한 성경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잘못 써놨네요. 저희 오영희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얘기해 주세요.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만 충남 보령 오수선 기도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보이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라헬처럼 내가 자랑했던 것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태에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닫혔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